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가 마주해야만 했던 백성들의 뼈아픈 현실, 그리고 모세의 깊은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죠. 그러나 그 선포에 그 바로는 냉정한 거절, 그리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스스로 짚을 줍게 했고, 또 짚을 줍고도 그 할당량을 그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가혹한 육체적인 아보다, 노동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아보다, 그 예배를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극한 피로와 분주함 속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엎드렸던 그런 백성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세상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그렇게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또 목숨을 걸고 애굽에 와서 이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철저한 고립과 절망의 벼랑 끝에 모세는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모세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고도 진솔한 탄식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버린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과연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의지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원망 섞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행하는 일, 애굽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제가 애굽에 온 이후로 상황이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그런 부사가 아닙니다. 바로 매우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이 바닥나고 모세의 리더십도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 누구도 바로 인간적인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불가능한 그 상황, 그 지점, 사방이 막혀버린 그 벼랑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를 곧바로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런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모세의 능력이라든지 모세가 바로와의 협상력,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절망의 자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라는 그런 탄식 어린 절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말씀에도 순종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 어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힘과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던 그 헛된 수고를 이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력을 넘어서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내실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 전능의 하나님에서 아래쪽에 주석이 달려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고 적혀 있나요?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엘사다이입니다. 이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삭이 태어난다든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또 태양을 멈추다든지 뒤로 물러난다든지 이러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야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알리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다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뜻이죠.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이름은 단순히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자 관계의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모세가 절망하는 이 상황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이 바로를 통해서 강제 노역에 신음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자카르인데, 하나님의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단순히 옛적에 잊었던 정보를 내가 다시 상기시키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그랬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 행했던 언약, 약속을 이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니까 그때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이 물질 문제가 쫙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있는 질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이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더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의 하나님, 이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우린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밑줄을 긋든지 형광펜을 칠하든지 칠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통장의 잔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야.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그만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절망을 덮는 하나님의 7가지 내가 하리라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그렇게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약속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약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쓰인 히브리 동사는 가알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죠? 기업을 무르는 제도죠. 그 제도를 사용할 때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은 바로 룻기죠. 이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가문의 땅이 힘들 때 빌려줬다가 이것을 갚지 못해서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든지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속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멀리 너희를 지켜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혈연이 되고 가족이 되어져서 애굽 땅 가운데 사는 너희를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아니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희를 기필코 너희를 그 땅 가운데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짚을 모으는 수고를 한다든지 벽돌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무엇일까요? 철저히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는 100%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가 하리라는 7가지의 약속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 속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대신 치러주셔서 하늘의 엄청난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삼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를 향해서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러한 무거운 강박관념에 짓눌려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일부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잠깐 그 순간에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굳이 그 시간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내가 하리라는 그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생각을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서 염려하고 먼저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이제 한 걸음 뒤로 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통제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언약의 선포, 그 구원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그 감격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담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9절의 결과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은 모세가 전한 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그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전했으나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가 들려주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체르루아입니다. 직역하면 호흡이 짧다,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들판에 나가서 짚을 줍느라고 동분서주하고 그 하루에 맡겨진 할당량의 벽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매우 바빴다는 것입니다.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노동에 가중되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코앞에 그들의 생존이 급했고 숨막히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성경이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위기가 나의 삶에 찾아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며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는 다 튕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코체르 루아우처럼 우리의 마음 상함과 우리의 호흡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고질병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 나와 다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교인들을 싸잡아버리고 모든 교회를 싸잡아버려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자신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취소되었을까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불신과 그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는 그 구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영적인 숨막힘조차도 뛰어넘어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야 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한 곳,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밑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속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기고 그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이 다한 곳,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